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4개의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14개의 비유가 나와요. 14개 비유 중에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7개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 전체에 나오는 비유의 절반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몰아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 또는 천국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7가지의 비유를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정말 비밀의 창고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이 비유의 내용을 마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에 비유를 말씀할 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의 마무리를 지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51절에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7가지 그 비유의 내용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11절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가지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19절에서는 이 말씀을 천국 말씀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난하주에 보면 이 천국 말씀을 그 나라의 말씀이라고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7가지 비유는 바로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이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이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는 바로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그 비밀이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천국의 비밀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수단이 뭐였냐면 바로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 그 나라의 말씀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이 땅에 뭐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천국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개의 비유들을 나열된 어떤 문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천국은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속한 비밀을 풀어놓으셨을 때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때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임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7가지의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셨을 때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이미 임하여 있는 천국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 7개의 비유는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천국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은혜가 내 삶에 풀어질 것을 선포하는 비유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이 7개의 천국의 비유를 좀 정리해 보고 오늘 이 비유를 3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3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또 해석을 주님이 따로 해주셨어요. 10절에서 23절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씨로 불려지는 그 말씀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은 아무 문제도 없죠. 그 씨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열매 맺는 조건은 한 가지인데 그 땅의 상태예요. 4가지 밭이라고 알려져 있는 길가와 돌밭과 또 가시떨기와 그다음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4가지 상태가 마음의 상태이죠. 그것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느냐 맺혀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첫 번째 비유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이들에게만 말씀이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회나 또 어떤 영상이나 또 어떤 책이나 어떤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받고 그것을 말씀을 깨닫고 인내할 때 결실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24절에서 30절에 두 번째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비유도 해석을 예수님 자신이 해주십니다. 35절에서 43절에서 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해 주세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되는 이들과 원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되는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악이 있는지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이 두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상태로 있는 이들이 있고 반대로 영원한 지옥인 풀무불에 떨어져서 울며 이를 가는 상태로 되는 2가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인생이 끝나면 존재가 끝나는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으면서 놀랍게도 죽은 이들을 두려워해요. 마치 조상을 잘 섬기지 않으면 뭔가 내 삶에 애군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참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후의 세계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는데 놀랍게도 이 돌아가신 부모들과 조상들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세상은 끝이 있으며 세상 끝에 영원한 심판,
천국과 영벌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영원한 천국의 은혜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실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실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저는 성경 그대로를 그냥 비유로 제목을 삼고 싶은데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 그리고 네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해석 사이에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를 하시고 곧장 세 번째 비유를 하시지 않았고, 또 두 번째 비유를 한 다음에 해석을 곧장 하시지 않고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고 한참 지나서 35절에야 두 번째 비유를 해석해 주세요. 사이에 마치 끼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땅에는 두 번째 비유처럼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경적으로는 사단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천국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의 내용은 천국의 말씀의 성격과 그 능력과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겨자씨 한 알의 비유는 천국의 말씀 그 자체는 마치 세상에서 굉장히 가장 작은 씨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체계와 학문 체계와 거대한 학교들과 학자들을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또 많은 사사기나 또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은 엄청나게 단순한 가르침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엄청난 신학 체계나 철학 체계나 사상 체계에 비하면 엄청 단순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 굉장히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엔 마치 마술 같은 그냥 문장인 거예요. 그렇게 겨자씨처럼 세상의 사상이나 학문에 비해서 단순해 보이는 그 놀라운 진리가 결국에는 가장 큰 나무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진리가 공중에 나는 새들과 같이 진리를 찾고 인생의 안식을 찾고 영원한 참된 구원을 찾는 영혼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고 세 번째 비유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천국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주는 유일한 말씀인 것을 세 번째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오늘 말씀인데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그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엔 이 천국의 말씀은 그 말씀이 들어간 대상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은 전인적으로 그리고 전 존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의 전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네 번째 비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44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이고, 그하고 비슷한 말씀으로 바로 뒤에 이어서 여섯 번째 비유가 45절과 46절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는 천국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대하는 이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바로 천국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보화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의 보상은 우리의 헌신에 1000만 배, 억만 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모든 정성이나 때로는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라도 천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 때
그 보상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말씀을 이 5번째, 6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비유는 47절에서 48절에 나옵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또 49절과 50절에 이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바로 7번, 7번째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은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숨가쁘게 7개의 비유를 그냥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의 비유 7개 가운데 딱 가운데 위치한 4번째 비유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 조금 전에 제가 나눈 것처럼 천국의 말씀이 들어간 대상 전체를 바꾸는 것이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 누군가에게 들어갔을 때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가루 전체를 바꾸는 것처럼 그 대상을 송두리째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주 단순한데, 천국은 뭐와 같습니까?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누룩. 즉 이제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누룩이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마치 천국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천국의 말씀이 들어간 대상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몇 가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진리, 정확히 말하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발견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룩이든지 가루든지 홀로 존재할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룩은 분명히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가루 서말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따로따로 존재할 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능력을 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어떤 이들이 당신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별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네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천국의 말씀의 그 특성을 실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축복 안에는 먼저 영혼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축복 안에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도 말씀이 하나도 유익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만 그 말씀이 유익하다고요? 듣는 자가 그 말씀과 내 믿음이 결합될 때만 그 말씀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 비유처럼 이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갈 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 들고 다닌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냥 건성건성으로 읽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가 믿는 믿음과 결부시킬 때 마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일 어려운 일이고 제일 성도들이 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초집중해서 보잖아요. 그 대사를 하나도 빼먹지 않으려고, 그 장면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엄청 집중해서 보는 것이죠. 근데 실은 말씀은 그렇게 집중해서 보십니까? 말씀은 그냥 대충 봐요. 그래서 말씀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이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룩과 가루는 홀로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만날 때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그냥 계속 말하지만 누룩은 그 자체가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룩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작은 양으로도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의 능력입니다. 가루 서말은 일반적으로 많은 교부들이 첫 번째로 이해하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인간의 영혼, 몸을 의미한다고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가루 서말은 바로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의 비밀인 그 누룩이 인간의 영과 혼과 몸에 들어갈 때 그 영 자체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혼 가운데 들어갈 때 그의 지성과 그의 감성과 그의 행위의 모든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몸에도 임했을 때 그 몸의 치유와 그 몸의 건강과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가루 서말 인간의 영혼 몸의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는 누룩이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이 누룩은 저와 영혼 몸의 모든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을 먹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먹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말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에도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가루 서말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보이는 세계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까지라도 나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똑같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염려와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들에도 분명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 똑같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육체에도 이 가루 서말 속에 역사하는 것처럼 나의 육체에도 이 말씀이 역사한다. 잘 진단되고 잘 조제된 약이 나의 질병의 어떤 부분에 역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나의 육신 가운데 역사한다. 하나님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가루 서말은 또 초대교회 교부들은 헬라인과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또 묵상했습니다. 이 말도 참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이 천국의 말씀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에게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은 자유민주주의에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국민들이나 저 북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땅에서 있는 모든 국민들이나 무슬림이든지 불교권이든지 회교권이든지 어떤 곳 가운데 있는 민족과 국민들에게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천국의 복음이 마치 우리의 영혼 몸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바꾸고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단순히 어떤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신을 알고 보면 그 누룩은 그 대상을 자신과 똑같이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이 재밌잖아요. 이 누룩을 리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의 효과가 뭡니까? was all leave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누룩이 누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 그 표현인 것입니다. 또 이해되게 하려면 누룩은 그 대상을 누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룩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실제로 누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쥐메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부풀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쥐모라고 합니다. 진짜 그대로 누룩은 그 대상을 누룩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놀라운 능력인데요. 누룩은 대상을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룩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대상을 말씀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말씀은 그 대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말씀은 그 대상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말씀은 그 대상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룩의 능력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받는다라고 말할 때 말씀에 있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가로 서말 전체를 누룩이 누룩되게 만듭니다. 완전히 그 성격과 본성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진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목적과 계획은 실은 결국에 헛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룩은 천국의 말씀이고 천국의 비밀이에요. 누룩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므로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누룩이 누룩되게 하는 은혜, 이것이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세 번째 이 말씀의 진리는 가루는 이제 가루를 보셔야 되죠. 이 가루 서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루는 누룩에 의해서만 바뀌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루에 물을 부었다고 그렇게 부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루는 누룩이 들어갈 때에만 그 전체가 성질과 본성이 변하게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인데요. 왜냐하면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차 대전 전쟁 때 일본의 731 부대가 있었잖아요. 인체 실험을 하는 부대가 그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시도했지만 실패한 실험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를 대체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일본 군의 숫자는 한계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데 부상자들이 만약에 다시 빨리 회복될 수 있다면 전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그 의사들이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수혈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물질들을 사람에게 투여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몇몇의 독립 투사들도 그런 실험에 동원됐고 그래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피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다른 어떤 존재들을 찾고 갈망하고 얻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는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 한 말씀만 알아도 종교다원주의 신학과 사상은 존재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신학들이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상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가루는 누룩에 의해서만 변화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이하에 또 말씀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 많은 주, 많은 종교가 가득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오늘의 이 누룩의 비유는 오직 가루는 누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될 때 누룩은 그 가루의 능력을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가루가 자동적으로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룩이 그 능력과 성질을 가루에 침투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모든 가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룩이 물에 물과 함께 가루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룩은 계속 활동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일 때는 그것이 잘 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누룩은 그 가루 하나하나, 입자 하나하나를 실은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꿔서 확장시키고 결국에는 그 누룩과 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말합니다. 위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주,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시며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응답되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이 말씀처럼 그 주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침투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이 두 요소의 혼합이 있죠. 그것은 여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에게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어딘가로부터 누룩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이 갖다 넣으라고 우리는 갖다 넣어 하니까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두 가지 행위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누룩을 취해서 그것을 바로 이 가루 서말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자가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일입니다. 누룩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누룩을 서말 안에 넣어서 보이는 반죽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일이고 여자의 사명이죠. 여자가 그 일을 했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키고 누룩이 가루를 누룩처럼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누구입니까? 여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자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인 이 땅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룩을 가져다가 이 세상에 누룩을 넣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도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누가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겠느냐? 누가 마지막 때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누룩을 각자가 속한 그의 삶 가운데 먼저는 자신에게 그것을 넣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넣는 것,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의 온 삶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것, 그것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종으로서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는 자들이 있는 그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그 누룩을 가져다 넣도록 하는 가루 서말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그 누룩을 넣어야 될 가루 서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누룩을 가져 넣어야 될 가루 서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실은 여러분이 그 누룩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넣어야 될 가루 서말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자가 하는 일은 가져다가 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여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하는 일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누룩이 가루 서말에 들어가면 누룩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에 도전하는 것이죠. 누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그것은 저도 이 말씀 앞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와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갖다 넣어주는 것이죠. 그 일을 정말 믿음으로 충성되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누룩이 되는 변화,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변화,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그 누룩을 가져다 줘야 되는 그 대상, 그 가루 서말들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나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누룩을 가져다 넣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바뀌고 이 대한민국이 바뀌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그 부르심과 목적이 열매 맺으려면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그 누룩을 가져다가 넣는 일을 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가져다가 넣는다고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때만, 그때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셨고 구원받은 나에게도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셨고 구원받은 나에게도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나의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성경의 말씀은 나의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새롭게 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새롭게 됩니다. 아멘. 함께 시간 이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할 때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고백한 말씀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의 이 문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의 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의 이 고백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합시다. 주님, 제가 이 구원하는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 인생을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받은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해 받은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도 또 한 번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셨고 구원받은 고웅령에게도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고웅령의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고웅령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새롭게 됩니다. 아멘.